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8장입니다. 수넴 여인과 하사엘 왕. 첫 번째 챕터입니다. 수넴 여인이 다시 돌아와 자기 땅을 되찾다.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엘리사에게 여러모로 이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그 수넴 마을의 그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에 엘리사가 그 부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부인,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게 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어디든지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오시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래서 자신의 집과 이 전답을 그대로 둔 채 인근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나자 그녀는 수넴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흉년을 피하여 떠나 있는 동안에 누군가 그녀의 집과의 전답을 차지해 버린 것이죠. 여인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일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관해서 신나게 말하고 있었죠. 때마침 수넴 여인이 왕궁으로 찾아와서는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그 여인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서 왕께 이야기합니다. 폐하, 선지자님이 바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왕은 이 수넴 여인한테서 이것저것 직접 확인해 들어간 거죠. 확인해 보니까 모든 사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여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다. 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으로 가서 수도 다메섹, 다마스쿠스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아람의 군사령관이었던 하사엘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죠.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하사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서 누워 있었죠.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왔다는 것을 또 다마스쿠스에 왔다는 것을 보고받은 베나닷은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주께 여쭤달라고 부탁하시오. 이렇게 왕명을 받은 하사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그것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게 됩니다. 40마리에 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겠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왕의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은 분명히 나을 것이요. 하지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반역에 의한 피살이겠죠.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사엘이 묘한 표정을 짓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아니 선생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대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대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대는 이스라엘 성읍들에 불지르고 젊은이들을 죽일 것이며 젖먹이들까지 메어쳐서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요. 엄청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듣고 하사엘이 너무 당황하고 황망해서 손을 크게 내저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낱 이 개처럼 보잘것없는 이 몸이 어떻게 감히 그토록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어. 그대는 머지않아 왕이 될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이요. 네? 제가 왕이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사엘도 충격을 받게 되죠. 그는 당혹한 채 급히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왕의 병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려주게 되죠. 아람 왕은 실상도 모른 채 웃음을 띠며 좋아하게 됩니다. 이때 하사엘은 그 말만 전하고 나머지 말은 전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하사엘은 왕의 병상을 방문하게 되죠.
병 간호를 하는 채 하다가 담요를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왕은 잠시 버둥거리다가 이내 숨을 거두게 되죠. 군사령관 하사엘은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보좌에 앉게 됩니다. 주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5번째 왕 여호람. 아합의 아들 요람, 또 여호람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9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제5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40살에 죽게 되죠. 유다 왕 여호람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유다 왕은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일삼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유다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 주전 한 9세기 중엽 정도인데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이 방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게 되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고 사해 아래쪽에 세일 산지를 터전으로 삼고 있었죠. 유다 왕 여호람은 병거 부대를 총동원해서 에돔을 공격했지만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밤중에 힘겹게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게 되죠.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 무렵에 유다의 남쪽 지방에 있던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를 돕지 않은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는 날로 국력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에 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부왕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제6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름이 헷갈리죠.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6대 왕 아하시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 여호람이죠. 12년.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부왕 여호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하시아가 제6대 왕위에 올라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고작 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달랴라 그랬죠. 그녀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딸이었죠. 또한 그녀의 어머니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치른 길랄 라모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람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치는 길랏 라못에서 수도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성읍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죠. 갈멜산 북쪽에서부터 요단 계곡을 향하여 내려간 깊은 골짜기 지역인데 물이 많고 비옥한 땅입니다.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죠.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아는 함께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을 문병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혈족 관계로 따지게 되면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